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마지막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쪽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마지막 6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묵묵히라는 제목으로 정은혜 전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시고 묵묵히 주님의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단골 가게가 있으십니까? 병원이나 식당이나 옷가게 한 개쯤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골 병원이 있습니다. 무려 30년 가까이 다니는 병원입니다. 지금은 코로나의 여파로 아쉽게 폐업을 했지만 폐업하지 않았다면 계속 다녔을 병원입니다. 혹시 중앙동의 윤소아과라고 아십니까? 아시죠? 마지막 병원명은 윤희소아과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가 아프거나 감기가 걸렸을 때 어머니께서 저를 윤소아과에 데려가셨고 저도 세 아이들 모두 이 윤소아과에 데리고 다니면서 잔병 치레를 잘 이겨냈습니다. 제가 그분을 참 좋아하고 또 어느 의사 선생님들보다 존경했던 이유는, 그리고 제 몸과 또 아이들의 몸까지 맡겼던 이유는 그분이 40년 이상을 묵묵히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똑같은 자리를 지키며 한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갈 때마다 아이들을 변함없이 예뻐해 주셨던 그 의사 선생님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병원 갈 때마다 식혜를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고 또 딸기를 하나 사서 드리기도 하고, 근데 마지막으로 코로나 운영난으로 폐업을 해야 된다고 하셨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아쉽고 지금도 생각나는 병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 직장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이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그 오랜 시간 묵묵하게 한 길을 선택하신 분들이 더욱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젊고 그 어린 배우들보다 몇십 년 동안 한 길을 가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연구한 그 배우들이 요즘은 더 멋있어 보입니다. 배우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든지 남들이 알아볼 만한 빛이 나지 않더라도 특출난 재능이 없더라도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면서 걸어가시는 분들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섬김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묵묵하게 말없이 사역하시는 분들입니다. 은혜롭게 은퇴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보면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동북교회 온 지 한 이제 10개월 됐나요? 이제 10개월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묵묵히 기도하시고 기도로 섬기시고 또 열심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이제 눈에 보입니다. 그분들이 항상 그 자리에서 그렇게 묵묵히 기도로 또 열심으로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졌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생업에 피곤하고 또 몸이 아프고 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묵묵하게 말없이 잠잠하게 주님의 일을 선택한 것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인간은 하루에 150개 이상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선택들도
묵묵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묵묵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면서 우직하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이 사람들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묵묵하게 늘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늘 말없이 잠잠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주를 보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여러분, 우리 형편과 감정이 마음의 상태가 가장 잘 드러나는 신체의 부위가 어디일까요? 네, 얼굴이죠. 얼굴의 어원을 보면 영혼, 정신, 마음, 내면이란 뜻이고, 굴은 그릇이란 뜻인데 말 그대로 얼굴은 마음과 정신이 담겨 있는 그릇이다. 얼굴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을 뭐라고 하죠? 웃상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는 얼굴은요? 울상. 그러면 볼품없이 생겨서 미운 얼굴을 밉상. 그러면 밉상보다 더 한 수 위로 미운 사람들을 진상. 네, 맞습니다. 진상. 그리고 거의 죽을 듯한 그 얼굴을 죽상. 그리고 막 찌푸린 얼굴을 오만상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귀여운 동글동글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을 강아지상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섹시미가 있고 도도한 얼굴을 가진 사람을 고양이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갖고 싶어하는 그 상, 얼굴이 나옵니다. 그 얼굴은 바로 천사상, 천사 같은 얼굴, 주님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가장 극한의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어려움이죠. 그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삶의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 생명이 걸려있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갖고 싶은 그 얼굴상,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가면 아침이 너무나 고요하고 평안하잖아요. 그 평안한 얼굴상, 그 얼굴이 바로 천사상, 주님상, 주님의 얼굴입니다. 오늘 그 얼굴을 가진 한 사람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굴을 가진 사람은 부자도 아니고 자식을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고 정쟁에 승리한 장군의 얼굴도 아닌 바로 죄인의 얼굴입니다. 이 한 죄인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죄인은 당연히 밉상이어야 되고 죽상이든지 오만상이어야 되는데 그는 달랐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마치 주님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그를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람들은 화가 났습니다. 감히 죄인인 너가 왜 저런 표정을 짓고 있지?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흔들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평안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초대교회에 정말 최초로 세운 집사님, 성령과 지혜가 또 믿음이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아 세워진 그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모두가 자신을 비난하고 위협적이고 정말 사기가 느껴지는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재판 자리입니다. 그런 재판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한 얼굴을 지을 수 있을까요? 바로 스데반의 시선입니다. 그의 시선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육적인 눈은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지언정 그의 영혼의 눈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나를 삼킬 것 같이 죽일 것 같은 그 위협적인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보다 한없이 크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스데반의 눈은요, 두렵고 떨리고 연약한 자신의 눈이 아니라 자신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데반의 눈에는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스데반에게 드디어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준 겁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가야바가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어쩌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묵묵하게,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의 마지막 설교를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늘 그렇습니다. 늘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지금 이 상황이 나를 삼킬 것 같고 나를 뒤 힘들 것 같고 나를 질질 이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뜻 가운데 이 상황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했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날씨 가운데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방주를 지었던 누가 있었죠? 노아. 그들의 비난 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질하는 그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너머에 심판하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한 요셉. 상사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사용해서 민족을 구원시킬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몸집보다 엄청나게 큰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에 크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때리고 구덩이에 던져 빠뜨리고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한 에레미야도 그 돌을 손에 든 그 손을 바라보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그 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자 굴 속에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은 다니엘도 그 사자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온 우주를 이끄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온 세계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열거하면 수없이 많은 이 믿음의 조상들이 공통점은 바로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현실을 주관하고 계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의 문제를 보면 우리의 얼굴은 무슨 상이 될까요? 죽상, 오만상, 울상.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주변이 다 문제로 보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못마땅한 것은 내 안에 은혜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 문제 앞에서 내가 죽상이 되고 오만생이 되는 것은 자녀의 인생을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설교 앞에서 우리가 오만상이 되는 이유는 설교자가 준비를 좀 미흡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여러분의 은혜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자꾸 힘을 주고 싶습니다. 오만상으로 지적질해야 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힘이 안 빠지니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은혜가 회복되면, 내 안에 은혜가 가득하면 정말 조용히 돕고 싶고 조용히 섬기고 싶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힘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힘도 빼고 내 경험도 빼고 내 기질도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힘이 올라옵니다. 끝까지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선택하시면서 또 맡기고 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몸에 힘이 안 빠진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밉상이 아닐까요? 쟤는 아직도 힘이 안 빠졌네.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내가 너를 참으로 굳세게 할 거라고,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그렇게 너에게 말했는데 왜 나를 보지 못하니?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밉상이지 않으실까요? 누가복음 8장에는 죽상을 하는 제자들, 또 밉상인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셨나 봅니다. 혹시 배멀미라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불어오죠? 광풍, 미친 바람이 불어옵니다. 호수에 바람이 불어봤자 뭐 얼마나 불겠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진짜 가보면 그 호수는 바다와 같이 크고 정말 파도를 치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 광풍이 치는데 그 제자들 뱃속에 배와 함께 예수님이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시선이 예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죠? 광풍, 바람, 파도, 움직이는 배. 제자들의 얼굴이 어떤 상으로 변했을까요? 1번 천사상, 2번 주님상, 3번 죽상. 네, 3번이죠. 줄상 오만상에 되어서 아이고 죽겠습니다. 아이고 두렵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있었다면 배가 바이킹을 타든지 미친 바람이 불든지 파도가 너무 막 넘어오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었겠죠. 얼굴이 천사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눈앞에 광풍, 파도, 배에 찬 물을 바라보니까 정말 그 시선을 오롯이 빼니까 죽상, 오만상, 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눈에는 제자들이 아마 밉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길 때 참 답답하고 만망할 때가 많지요. 함께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또 건강도 부족하고 또 하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동부교회 사역을 이제 시작할 때 처음에는 참 막막했습니다. 아이들 키운다고 사역을 좀 오래 쉬었고, 그리고 새 아이들이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엄마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부임 몇 주 전부터 잠을 못 자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아동부교사 광고가 계속 나가는데 우리 6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6학년 아이들이 전도사님 우리는 왜 선생님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참 막막합니다. 한동안 아동부에 그 찬양할 때 드럼 치실 선생님이 안 계셔서 여러 찬양을 마음껏 신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현실만 보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그런데 저를 이 동부교회에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말씀 선포의 사명을 주시고 또 귀한 어린아이들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가면, 또 그 길을 선택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선택으로 내 하루를 채울 때 주님께서는 어느새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의 걱정과 다르게 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정말 힘차게 사역할 수 있도록 정말 도움의 손길을 많이 비치해 주셨습니다. 새 아이들을 정말 많은 도움의 손길로 잘 성장하게 하고, 또 우리 좋은 동료 교역자, 그 교직원분들을 만나서 도움도 많이 받고 배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진짜 한겨울에 만난 그런 봄날 같은 분들입니다. 10개월 동안 정말 기억에 많이 남을 정도로 행복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던 것이 응답을 받았는데, 바로 아동부 찬양 드럼 자리에 또 귀한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9월 달부터는 아동부의 드럼 소리와 함께 신나게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잊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설교를 보면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습니다. 오로지 복음에 대한 변증뿐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굉장한 설교입니다. 구약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아주 스케일이 큰 설교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까지 이 시대를 다 언급하는 정말 스케일이 큰 그런 설교입니다. 네,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전 자체를 신격화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또 너희가 또 메시아를 죽였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너희도 오시라고 애언한 그 의인 메시아를 죽였다. 너희들은 살인자다. 그 설교를 듣기 시작한 유대인들이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분노합니다. 54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은 회개의 의미가 아닙니다. 디아포리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뜻은 조각조각 톱질되었다. 마음이 극한 분노로 조각조각 뒤틀대로 뒤틀렸다라는 뜻이고 분노가 이글거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간다라고 했을 때 이 브리코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그 짐승들이 물고 뜯을 때 하는 그런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정말 짐승처럼 맹수처럼 막 으르렁거리면서 물어 뜯으려는 그런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시제를 고려해서 해석해 보면 이 그들의 격분과 분노가 스데반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에도 끝나는 후에도 계속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너무나 침착합니다. 그 이유가 55절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5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스데반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의 시선이 어디에 있죠?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선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로 믿게 하셨습니다. 스데반은 그 안에 구원의 확신이 정말 반석과 같이 굳건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성령 충만함이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벅차는 사랑이 넘쳐 흐르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이고 이것만이 참된 복음을, 참된 생명을 주는 것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니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해서 나 또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천국이 실제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의 삶을 연연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위중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구원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와 정말 사랑이 가득하다면 우리도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 위기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뢰, 그 평안한 마음으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천사의 얼굴로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편에 서서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그리고 신비한 감격을 목격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계신다고 하시죠? 서 계신다고 합니다. 성경의 주된 표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독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스데반은 이제 자동으로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은 그를 그냥 앉아서 맞이하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서서 그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믿음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 자리를 선택하셔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을 맞이해주고 계십니다. 나의 삶의 문제, 그리고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 교회를 섬기는데 그런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또 결과는 그분에게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결국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묵묵하게 걸어나간 믿음의 길이고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본 그 믿음의 사람이 선택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묵묵하게, 우직하게 한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내가 예수를 믿는 예수처럼 사는 것이 바보 같다고 조롱할지라도 세상 답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아버지께서 가라는 길을 묵묵하게 선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의 입장에서 순교가 마땅히 해야 될 선택이었듯이 우리 동부교회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도 묵묵하게 우직하게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상황이 나를 삼키듯이 다가올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강풍이 내 삶을 덮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정말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우직하게 그 천사의 얼굴로 고난의 연속인 이 세상에서 해같이 밝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늘 광대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